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이영기 목사님께서 한 마음이 되려면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태어나실 때 내 아빠는 키가 이 정도, 성격은 어떤 사람, 우리 어머니는 키가 얼마고 성격이 어떻고 두 분 사이는 어떻고 집에 재산은 얼마 정도 있으면 좋겠고 내 형제 자매는 이 정도 이러저러면 좋겠다. 이거 결정하고 태어나신 분 계세요? 아니죠. 다 그냥 태어나 보니까 그 양반들이 부모님이시고 형제 자매가 있는 거죠. 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과학이 하도 발달해가지고 앞으로 자녀들은 맞춤 자녀를 낳을 수 있대요. 키는 얼마 정도, 머리 색깔은 뭐고, IQ는 어느 정도고, 심지어는 성격도 어느 정도 이렇게 사람의 유전자 조작을 해서 낳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건 뭐 먼 이야기고요. 아무튼 태어나 보면 내 부모, 내 형제 자매입니다. 뭐 거기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뭐 나랑 잘 맞는다 안 맞는다 따질 이유도 없고요. 그냥 맞춰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생존이 달린 문제니까. 그리고 어차피 끊을 수 없는 관계죠. 그러니까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가족의 일원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조금씩 이제 걷기 시작하면서 나가서 동네 애들과 놀기 시작하면 좀 달라져요. 보면 아이들 가운데는 누구나 잘 어울리는 그런 아이가 있는가 하면 뭔가 까다롭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아이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심지어는 왕따 당하거나 시키는 일이 있죠. 그리고 이런 것이 계속되다 보면 학교에서 혹은 이제 군대 가서 직장 생활에서 사람들을 선별해서 사귀려고 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마음이 잘 맞았던 사람은 누군지요? 저 중고등학교 때부터 친구들이 있는데요. 요즘도 간혹 한국에 방문하면 만납니다. 여전히 친하게 지냈는데 한번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 다른 친구의 목숨을 살릴 수 있다면 난 팔 하나 정도는 내줄 수 있다. 대신 죽어줄 수는 없지만 팔 하나 정도는 내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서로 아끼고 마음 통하는 그런 관계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 일생 동안 마음이 잘 맞는 사람이 있다. 누구 꼽을 수 있겠어요? 이럴 때 정답을 말해야 됩니다. 내 남편이요, 내 아내요 하고 정답을 말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혼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전에는 전혀 몰랐던 사람인데 만나자 곧 뭔가 마음이 통하는 것 같은 치밀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누구냐? 특히 믿음이 좋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습니다. 사실 이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은 새로운 관계죠.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과 몰랐던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맺게 되고 또 예수를 믿게 되면 여러 형제 자매를 주 안에서 만나게 됩니다. 자, 그
구원을 받게 되면 관계가 다 달라져요. 왜냐하면 전에 이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인생의 의미가 새롭게 발견됩니다. 죄로 인하여서 불안했던 그런 것이 씻김을 받습니다. 또 좌절해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엔 주로 다른 사람들을 의심했다면, 예수 믿고 나서는 이제 내 마음이 좀 평안해지니까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이웃을 대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같이 믿는 사람들은 마음과 생각이 통하고 인생관을 추구하는 것에 박자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통점이 많다 보니까 신앙생활 가운데 할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인이들은 말 많다는 얘기하죠.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나요? 사실 저희 아내는 어머니가 굉장한 불교 신자셨습니다. 근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친구 따라서 교회를 간다 그러니까 허락을 해줬어요. 왜? 교회 가면 사람들 말 잘한다 그러더라. 저희 아내가 워낙 말수가 좋고 내성적이라 말 좀 배우라고 교회를 보냈습니다. 근데 그 교회 와서 저를 만난 거죠. 그게 올해 이제 그 19년 12월이 되면 꼭 50주년이 되는데 처음 만난 지가. 아무튼 만 16 고등학교 1학년 때 한국에서 만났는데요. 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여튼 이 예수 믿으면 말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처음 만나도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는 뭔가 통하면 할 말이 많아져. 간증할 것도 많고 은혜 받은 거 나눌 것도 많고 말씀 나눌 것도 많고 그래 신나요. 제가 이제 나성은학교의 청년일 때, 아직 20대 후반일 때, 그때 한국에서 처음으로 이제 한 청년이 와서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우리 청년회 모임이 끝난 후에 이 친구가 자기 집이 이제 벨리인데, 그 당시 나성은학교에는 그 페어팩스에 있었어요, LA에. 라이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차를 태워줬습니다. 저랑은 집의 방향이 다르지만 하여튼 뭔가 끌리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민 가봐서 형님 댁에 있었는데 그 집 앞에 갔습니다. 그리고 차 안에서 무려 3시간을 얘기를 했어요. 야, 여자들만 말이 많은 게 아니에요. 남자들도 뭔가 통하니까, 신앙이 통하니까 할 말이 그렇게 많아요. 저도 본래 이렇게 말이 많은 스타일은 아니었는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하나님과 관계가 새로워지면 그 안에서 만나기는 새로운 관계가 있고, 거기에 신앙의 박자가 맞으면 하여튼 통해요. 그러니까 서로 정말 말씀 나누고 마음 나누는데 큰 기쁨, 즐거움이 되는 거죠. 그래요. 우리 사람들은 거듭나면,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그렇게 하나님의 가족, 아주 대가족의 일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가족이 된 성도들은 어떻게 존재하느냐? 서로 돌봄으로 존재합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가 아니라 우리는 돌본다, 고로 존재한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 아까 얘기한 대로 사람들은 태어날 때 끊을 수 없는 가족 관계 가운데 태어납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 어머니 선택의 여지가 없죠. 태어나 보면 그 양반들이 내 식구인 거야. 그죠? 그와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성령으로 거듭나면 이미 가족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내 선택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이제 주님의 빛 교회라는 이 하나의 지역 교회 한 건물 안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순모임을 하는 이 작은 단위가 있습니다만,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은 우주적인 교회, 모든 믿는 사람, 역사상 모든 믿는 사람들이 일원인 이 대가족의 일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내 가족이냐, 이거는 내 선택에 있지 않아요. 내가 조인하고 보니까, 거듭나서 보니까 이미 많은 형제 자매 가운데 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는 것, 저희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공동체, 이 큰 공동체의 일원이 됐다.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뭔가 마음이 끌리는 게 있는 거예요. 새로운 관심이 생깁니다. 피차가네요. 그래서 오늘 1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다른 믿는 사람을 향해서 뭔가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 보면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서로 돌봄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 안에도 아주 따뜻한 마음, 뭔가 보람 있고 감사한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 자매의 어려움과 아픔에 무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그냥 마음이 가는 거예요. 도와주고 싶고 잘해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 믿게 되면서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 마음이 생겼다면 이미 이 하나님의 가족의 대가족의 일원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공동체가 공동체답고 그 존재 목적을 이루려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오늘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성도는 섬김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냥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섬김으로 하나가 돼요.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 지역에 세운 교회죠. 그러니까 유럽에서 처음 세워진 교회입니다. 자, 이 교회 설립자로서 이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무엇을 기대하느냐? 바로 2절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교회는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피를 나는 육신의 가족과 하나님의 가족은 차이가 있죠. 왜냐하면 육신의 가족은 태어나자 그 환경이 주어진 환경이고 내가 적응해 나가야 돼요. 그죠? 거기에 맞춰져 갑니다. 내 인격과 여러 가지 대인관계 스타일이 그로 인해서 형성이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가족은 대부분 성장해서 만나게 돼요. 물론 뭐 어릴 적부터 같은 마당에서 이렇게 유아부, 유치부에서 자라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특히 이민교회들은 여기저기서 다 모이거든요. 보면 교단 배경도 다르고 다 대부분 성인이 돼서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이미 성장한 사람들은 생각도, 성격도, 취향도, 자라온 배경도, 삶에 추구하는 것도 정말 제각금이에요. 그죠? 자,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 사랑하고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느냐? 질문은 그거죠. 간단합니다. 다양함을 인정하면 돼요. 그 다양함을 매력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 새로운 그 음식에 도전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 새로운 음식을 대하면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뭐 맛이 이래, 무슨 냄새가 이래 하고 일단 거부 반응을 나타내거든요. 그러나 아무리 이상해 보이고 냄새가 좀 수상쩍어도 사람 먹는 건 나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맛에, 그 향기에 자기를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필리핀 가면은 그 오리알, 그 오리, 새끼 오리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을 삶아 먹는 게 있거든요. 보면 맛 끔찍하다고 그러는데 전 그것도 먹어봤습니다. 아무튼 아무리 이상해 보여도 흥미롭군 하면서 그 독특한 향, 그 맛에 자기의 미학을 적응하려고 하면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아니다 치면 안 되는 거고요. 우리 대인관계도 많이 그런 것 같아요. 자, 우리 이 교회 음악도 많이 달라졌죠. 전에는 주로 찬송가 위주로 하다가 요즘에는 우리 진흥교회 마냥 이렇게 찬양팀이 있고 여러 가지 악기가 동원이 돼서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주로 정박다였죠. 내게 강 같은 평화 이렇게 했으면 내게 강 같은 평화 이게 좀 다르단 말이에요. 엇박자가. 근데 우리 그 주님의 교회는 그래도 잘 따라 하시는 편이에요. 보면 이 박자를 엇박자로 치는 것도.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나이 드신 분들 가운데는 무슨 찬양을 그렇게 하냐, 박자를 이상하게 하냐면서 전혀 못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꼰대 소리 듣는 거예요. 잘 안 돼도 애쓰고 맞춰주려고 하면 배우게 됩니다. 사람은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새롭게 배우면 늙지 않아요. 그러나 새로운 것을 계속 거부해버리면 그러면 거기에 그냥 딱 고정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 음악이라는 것은 세대에 따라 흐름이 굉장히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쨌든 맞춰가려고 애써보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요즘 그 젊은이들은 교회 음악에도 이제는 힙합이나 아니면 랩까지 이제 동원시키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솔직히 좀 전 세대가 돼서 랩까지는 조금 아직 적응이 안 돼요. 그래도 어쨌든 내 취향에 안 맞는다고 틀렸다고 규정하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건 내 취향 아니다, 찬양하기를 거부해 버리면 한 마음이 들 수가 없죠. 정 박자가 잘 안 맞으면 그저 속으로만 박자를 치면서라도 하여튼 따라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한 예인데요. 우리가 참 이 이민교회 너무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러니까 별하별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거를 내 기준에 맞춰서 다 옳다 그러다 따지고 나한테 맞는다 안 맞는다 따지면 정말 힘들어집니다. 하나 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이민교회를 보면 정말 독특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한국에서는 그래도 집안에 오랫동안 교회 나온 사람들이 많고 뭐 같은 교단의 그 분위기가 맞는데, 우리 이민교회는 신앙 연조도 정말 제각금 아니에요. 우린 4대째 믿는 집안이다, 이런 집안이 상하면 이민 와가지고 막 힘든 그때 그냥 교회 사람이 도와줬다는 것 때문에 얼떨결에 따라 나왔다가 교회 생활을 시작한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배경이나 여러 가지가 영 나랑 박자가 안 맞는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냐? 근본적인 것을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냐? 만약 거듭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누구의 관대 내 기준을 가지고 옳다 그르다 따지냐 이 말이에요. 그죠? 또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면 아직 거듭나진 않았지만 참 이렇게 교회를 나오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틀림이 없다. 하나님이 손보기 전에 내가 손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서로 이제 맞춰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다, 공동체의 일원이다라는 이 분명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좀 박자가 안 맞아도, 좀 마음에 안 드는 면이 있어도 한 마음이 되도록 정말 애를 써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는 뭐라 그러죠? 누구도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하라. 다 잘 아시네요.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는데, 아니 원수가 아니라 형제 자매인데 말투가 좀 이상하다고, 성격이 나랑 안 맞다고 제껴 놓을 수는 없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어느 집안에 자매가 있어요. 나이 차이는 2살밖에 안 나는 자매인데, 둘이 말다툼 하다가 말다툼이 심해져 가지고 머리 끄댕이 잡아당기고 엉켜서 싸우고, 그러다가 이제 말도 안 해. 서로 한 집안에 살면서 지나가다 냉랭해가지고 본체만체 넘어간다. 이러면 부모님 보시기에 마음이 어떻겠어요? 좋으시겠어요? 똑같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실 때 다 예수 그리스도 피값으로 산 내 아들, 내 딸인데 서로 간에 뭐가 안 맞았다고 행하고 이제 토라져서 그런다. 그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도 마음이 참 안 좋은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 때로 정말 저 사람은 너무너무 이상하다, 정말 너무 이상하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번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우리 옛날에 우리 세스미 스트리트 비슷하게 하던 미스터 라저스 네이버후드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여기 좀 젊으신 분들 혹시 보면서 잘하시는 분들 있을 건데요. 거기 이제 아이들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아이들과 서로 배려도 하고 양보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늘 이제 그 좋은 이웃이 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TV 프로그램이었어요. 물론 이제 그거 하시던 프레드 라저스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는 이제 끝나버렸습니다만, 하여튼 그분이 워낙 목사님이시거든요. 장로교 목사님인데 TV 프로그램 중에 정말 애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없다 생각을 해서 그렇게 정말 그 아이들을 잘 이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프레드 라저스 목사님이 남기신 말 가운데 아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역사를 안다면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는 말을 남겼어요. 그 사람의 역사를 안다면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 때로 정말 이상해 보이는 사람도요, 그 사람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그렇게까지 될 수밖에 없었던 이 성장 과정, 자라온 환경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내가 똑같은 입장이라면 어땠을까? 난 안 그랬을 거다라고 자신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 기준 갖고 모든 것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각각 부르셔서 다 하나님 가족의 일원으로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일원으로 서로 한 마음이 되는 것은 단순한 이론이나 그냥 막연한 추구가 아니에요. 이게 섬기고 하나가 된다는 것은 실제적인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잘난 체 하지 말고, 뭐 가방끈이 길다, 내가 재물이 있다, 뭐 가정 배경이 어떻다, 그거 따지지 말고 낮아져서, 그죠? 겸손히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남의 일을 내 일같이 돌볼 수 있는 것, 이게 섬김이죠. 근데 물론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교회에 봉사하고 남을 섬기기 전에 자기 집안일도 잘하긴 해야 돼요. 집안일 팽겨쳐, 사업 팽겨쳐, 직장 팽겨쳐, 교회 나와서 봉사만 하면 된다, 그건 아닙니다. 자기 집안도 잘 돌봐야 되고 부부간에도 정말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애를 써야 되고, 그러나 자기 집안, 자기 일, 자기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교회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대가족이니까 이 하나님 가족의 일원으로서 내가 어떻게 하든지 서로의 짐을 지고 서로 도와주려고 그러고 섬기고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이 공동체로서 정말 그 실생활에서 공유되고 협력해야 될 것이 참 많죠. 그래서 뭐 참석해야 될 때 참석하고, 이건 뭐 기본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섬김의 핵심은 뭐냐? 섬김은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게 섬김이 아니에요. 상대방에 필요한 것을 해주는 게 섬김입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간혹 선물을 줘도 주어서 기쁘고 받아서 곤란한 그런 선물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인 거예요. 이게 그 사람한테 맞을지 필요에 적합한지 이 생각 안 하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잘했다, 섬겼다.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섬김은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상대방의 필요한 것을 해주는 게 진정한 섬김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기호에 따라서 할 거 하고 안 할 거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뭔가, 지금 이 내 순모임에서, 교회 내 부서에서 정말 내가 섬기고 도와줄 사람은 누군가, 이렇게 바라보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런 섬김을 섬겨야 되는데요, 그렇게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다 이해하시죠?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한번 물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사람들이, 그 은혜, 그 구원을 입은 사람들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무슨 자격이 있을 때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우리 사랑을 할 만한 무엇이 저에는 있었습니까? 사실 사람은 다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죄인,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 죄인들이 스스로 자신을 옳게 하거나 스스로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시킬 수 없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러나 그때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 먼저 희생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어디 그 사람의 자격 안 따졌어요.
사랑할 만하냐 안 따졌습니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형편없을 때, 소망이 없을 때, 그때 예수님이 당신을 낮추시고 땅끝까지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셨어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엄청난 영광, 그 보좌, 그 위치, 그 영광, 그 능력, 그 가운데 있는 분이 땅끝까지 낮아지셨어요. 왜? 우리를 섬기려고. 어떤 존재들을? 소망 없는 존재들을,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게 예수님의 마음인데 이 마음을 품고 서로 섬기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할 때 우리가 변화되기를 먼저 요구하지 않으셔요. 사람답게 되라고 먼저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심으로, 먼저 섬겨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새롭게 되고 사랑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능력을 얻게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와 나 사이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자세히는 다 모릅니다만 주님의 빛 교회도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 다른 많은 교회들처럼 교인들끼리 뭔가 틀어진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전혀 없으면 당장 천국 가야죠. 여기서 훈련 받을 이유가 없죠. 이럴 때 항상 우리가 뭘 생각하는가 하면 저 사람이 잘못하다고 할 때까지는 절대 용서 못하겠다. 그렇게 벼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내 앞에 무릎을 꿇기 전까지는 절대로 용서 못하겠다. 이러고 나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의 마음은 아닌 거잖아요.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은 뭔지? 주님이 먼저 자격 없는 자를, 사랑스럽지 않은 자를 위해서 먼저 자신을 낮추시고 사랑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은, 그리고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죠?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나와 맞지 않는다고 섬김을 거절하면 그것은 사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혹시 화해하고 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 지옥불에 던지운다, 그래도 고집스럽게 자기를 주장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사실 서로 화해하지 않고 도끼를 품고 있으면 그거 이미 지옥인 거예요. 그게,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예수 믿는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건데, 예수님이 누가복음 9장 23절 이렇게 얘기했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여기 무슨 선택적인 게 없죠? 이거는 주의 제자로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려고 하면 반드시 실천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게 다 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우리 그 지상 명령에 있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제 모든 족속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의 세례를 주고, 즉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고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그게 없다, 완전하진 않죠, 우리는. 그러나 그게 없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참 한마음 되는데 참 방해가 되는 게 뭐냐? 자존심이거든요. 자존심. 근데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슨 자존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따지는 자존심이라는 것은 옛사람에 속하는 자존심이에요, 보면. 그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형성된 어떤 성격, 자기의 기호, 이런 게 자존심이라 그래서 거기에 이제 도전을 받게 되거나 헐트를 당하면 그냥 확 이렇게 올라가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반응, 1차적인 반응, 자연스러운 반응이 다 맞는 것은 아니죠.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진짜 내 자아는 예수님과 닮은 존재, 있으니까 연합된 존재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 내 몸이 옛사람의 습관의 도구가 되느냐, 불의의 지체가 되어버리느냐, 아니면 새 사람의 도구가 되느냐, 이거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주님이 또 하신 말씀 또 생각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이거는 옵션이 아니에요. 선택상이 아닙니다.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 믿는 자답게 살려고 하면 반드시 실천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내 어떤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반응, 성깔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했을까?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섬기려고 하는 것.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래요. 우리가 정말 한 마음으로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서로 돌볼 때 이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간혹 그거를 예고편 같이 볼 때가 있어요. 우리가 뭐 열심히 철야 기도를 했다든지 뭐 산상 수영회를 갔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 데서 그냥 합심 기도하고 나서 그때 이제 이렇게 뭔가 마음에 벅차오르고 누구를 봐도 그냥 미워 보이지 않고 다 품을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게 거듭난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다 이제 제정신이 나면 이제 다시 옛날로 돌아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끊임없이 자기와의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예를 들면 골프를 치거나 테니스를 치거나 정확한 동작, 가장 효율적이고 제대로 된 동작을 받기 위해서도 얼마나 여러 번 똑같은 동작을 반복하면서 잘못 습관된 것을 고쳐야 그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20년, 30년, 어떤 분은 70년, 80년 동안 자기 살아온 삶의 방식이 있는데 그게 한번 생각한다고 뜯어 고쳐지냐 이 말이에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 좀 더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괘씸하게 보여도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겠지. 저 사람이 뭔가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 있는가 보다. 내지는 자라온 환경에 뭔가 참 어려운 게 있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 되기를 위해서 애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요. 우리가 정말 그 믿음의 공동체가 천국이 되느냐 아니면 지옥이 되는가, 이건 지도자들에게만 달린 게 아닙니다. 목사나 장로님들이 할 일이 아니고 우리 각자에게 달린 거예요. 나와 너 사이의 이 관계에서부터 내 성향이나 내 배경이나 기분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도 받아들이고 한 걸음 더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이런 것들이 모일 때, 그럴 때 정말 긍정적인 분위기, 주님을 닮은 모습들이 대세가 되고 그러면 이제 교회가 천국의 예고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사실 그렇게 한두 번 시도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 내가 먼저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섬기면 천국이 될 수가 있죠. 이게 바로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각각 다 자기를 좀 돌아봐야 되는데요. 어떤 분들은 참 너무 예의가 없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이런 분들 좀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친하다는 표시가 반말 찍찍하는 게 친하다는 표시인데 그게 영 걸리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친하다는 표현으로 막 반말을 하는데 상대방의 표정이 좀 언짢다. 그럼 좀 조심하셔야 돼 이거.
또 이게 정말 나는 뭐 별 생각 없이 말을 했는데 이 필터를 안 닫고 말한 게 문제가 된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니다. 이렇게 되면 좀 자기 이 언어를 좀 제어할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또 누가 또 좀 그렇게 마음에 안 들게 그러면 오죽하면 나한테 그럴까. 그리고 이제 좀 넓은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받아들이고 이런 것들이 조금씩 양보되고 섬기는 마음이 될 때 그때 진정한 한 마음이 되고 교회가 천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높아신 같이 얘기를 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자신들을 잘 돌아보면서 정말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가, 아주 구체적으로 그렇게 한번 살펴보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각각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